한국말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 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어제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오늘은 생각을 사로잡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군대를 가면 여러분 이제 훈련소를 가죠. 트레이닝 캠프에 가요. 훈련소는 아직 군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소에 한국에서 6주 6 weeks 트레이닝을 받는데 훈련소에서 이제 군인으로 훈련을 시켜서 이제 부대로 보내는 곳입니다. 근데 그 훈련소에 가면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조교들이 있어요. 티칭 어시스턴트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티칭 어시스턴트 하는 조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거냐면 나는 원숭이를 트레이닝 시켜서 군인으로 만들어서 부대로 보낸다라는 생각으로 군인들을 트레이닝 시켜요. 왜 그러냐면 일반 사람들은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군인처럼 걷지는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인처럼 말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총에 대해서 알지만 총을 쏘고 총을 분해하고 이제 총을 쏘면 항상 총 청소를 하거든요. 그 총을 디셈블하고 청소해가지고 다시 어셈블을 하지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수류탄이나 미사일에 대해서 알지만 수류탄을 던질 수 있거나 아니면 탱크를 운전하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군대에서 봤을 때는 원숭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걸을 수는 있지만 군인처럼 걷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군인처럼 말을 하지 못하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군인처럼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조교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하나를 다 가르치며 군인처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훈련소예요. 물론 그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 그리고 습관들을 바꾼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때 훈련 받을 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해요. 제가 이제 그 훈련을 받을 때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공군에서 그 군 생활을 하고 육군으로 다시 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받는데 육군은 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공군은 필승이라고 하고 교육 받는데 얘가 필승했다가 정말 겁나 욕 먹었어요. 이 가르치시는 분들한테.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군인들은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끝내는데 뭐뭐 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혼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 믿는 게 뭔지 아세요?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안 되면 또 하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맞으면 돼요. 그리고 맞으면 돼요. 언젠가는 네, 정말로 그래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유격받을 때 이제 그 탑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정말로 싫었어요. 정말 저는 지금도 저희 애들이랑 아내랑 배 타러 가면 저는 못 타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애들끼리 배 타고 와요. 그 놀이공원 가면 작년에 한국 갔을 때 롯데월드 갔을 때 정말 별로 무섭지 않은 거였는데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애들 둘 데리고 이제 타고 그래요. 저는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유격 받을 때 군대에 있을 때 다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나? 내가 이거를 포기해서 교관한테 맞아서 죽나? 어차피 죽는 건 똑같으니까 차라리 조금 안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걸 해보자.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안 죽는 거 보니까 어쩌면 나도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눈 감고 뛰어내려 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군인들은 이 원숭이 같은 사람들이 와서 본어게인 하는 거죠. 군인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도 똑같아요. 우리 생각도 이미 우리 생각 안에는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나눴던 것처럼 패턴이 이미 잡혀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는 분노, 앵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연히 절망을 하는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찾아오면 산만해지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마치 절망하는 것, 화를 내는 것, 우울한 게 당연히 나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이제 그 틀을 깨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을 더 이상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그게 뭐예요? 사로잡으라 라는 거예요. 사로잡으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사로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위해 우리 영어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We demolish arguments and every pretension that sets itself up against the knowledge of God. And we take captive every thought to make it obedient to Christ. 한국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안에 항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패턴들로 나아갈 건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생각의 패턴들로 나아갈 건지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어떤 일이 찾아올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은 우리를 한 가지의 패턴으로 계속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사로잡으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로잡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이크말로티조라는 단어예요. 아이크말로티조. 근데 이 아이크말로티조, 이 사로잡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전쟁에서 적을 사로잡거나 전쟁에서 포로를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해요. 잘못된 생각들을 전쟁에서 적을 사로잡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로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의 패턴들은 여러분들로부터 도망다닐 거예요. 나는 나쁜 생각의 패턴이 아니야. 이게 원래 너의 모습이야. 이렇게 절망하는 거, 이렇게 우울한 거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깨버려야 될 게 아니라 그냥 너의 모습으로 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여러분의 편인 것처럼 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계속 행동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로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뇌는 이미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프로그래밍 돼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뇌는 이미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같이 욕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이미 그런 패턴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어요. 우리의 뇌는 이미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불안해하고 걱정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뇌는 조금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분노에 막 가득 차가지고 화를 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기분이 아파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거야. 나는 그 회사에 더 이상 다니지 않을 거야. 나는 그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거야. 그게 나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좋아하겠지만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는 순간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면 특별한 기억이 남고 특별한 경험이 남아요. 그리고 특별한 생각들이 남아요. 하지만 그 기적이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일매일 수고하고 매일매일 노력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갈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삶이 막 변할 것 같죠. 여러분들 내일부터 막 기쁜 사람이 될 것 같죠. 여러분의 생각의 패턴이 다 깨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은 여러분들에게 성숙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라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냐?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냐? 정말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이제 내 생각의 패턴을 다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오늘 결단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안에 갑자기 이 모든 생각의 패턴이 내일부터 다 무너지고 내일부터는 우울하지 않은 사람, 내일부터는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내일부터는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사람이 돼요? 매일매일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총을 들고 나가서 힘들게 싸우는 것처럼 때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총에 맞아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쉬고 싶고 그래서 넘어져 있고 싶고 그래서 도망쳐 있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내가 이것과 싸우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것과 싸울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 3가지를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여기 1번 하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뭐라 그러는지 시작. Change what you hear, change what you say.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듣는 말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Depend on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세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Change your perspective.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식,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세미나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디스커스 했지만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것들도 해야겠지만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말을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에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정말로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인간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성경은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와 인간이 말한다를 다른 동사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과 인간의 말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말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을 어떤 생각의 패턴으로 집어넣느냐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자,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The word of the reckless pierces like sword, but the tongue of the wise brings healing. 이어서 우리 한국말로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여기 잠언 12장과 여기 잠언 18장에 동일하게 뭘 얘기합니까? 말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턴들을 쉐이핑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턴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마치 이게 진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 좋은 말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를. 여러 사람이 하는 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말 또는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말, 그리고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인터넷 뉴스와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런 SNS를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정말 너무 많이 들어요. 저도 지금 요즘 잘 안 돼요. 계속 뭔가를 보고 있어요. 저도. 근데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자극적인 말들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여기 뭐 지민이 막 있지만 맨날 사람들 속이잖아요. 막 보게 만들려고. 우리 지민이는 그러지 않아요. 지민이는 굉장히 복음적으로 지금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어쨌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거를 누군가 보게 만들어야 되고, 보게 만들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타이틀을 만들어야 되고, 계속 자극적인 말들로 계속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이 리피트해서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이미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말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반복되면 그 말이 나에게 내 생각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연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냐가 결국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면 여러분들 안에도 사랑의 패턴이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의 말, 상처의 말, 어려움의 말들을 계속하면 결국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리고 나 역시 그러한 생각의 패턴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는 말과 듣는 말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국어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에 보면 분명히 주어에 우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we demolish argument, 그리고 나중에 we take captive every thought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we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겠지만 동시에 이 we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원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나쁜 생각이 나쁜 삶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바꿔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큰 베네핏을 얻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과 싸워 나가고 동시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함께 그 생각들 바꿔나가면서 싸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겠죠.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오늘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큐티라는 거를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런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 조금은 안전한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만나는 세상이 넓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학교에 가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는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학교 동료들, 또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노출시켜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꼬셔서 무언가를 하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턴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부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야 하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하지 않고 있는 이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관점, 이 퍼스펙티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관점을 바꿔가는 겁니다. 이 존 가트맨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부가 결혼 생활을 잘 꾸려가고 어떤 부부가 헤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결혼 생활에서 서로 함께 잘 지내는 부부와 잘 못 지내는 부부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잘하는 부부들에게도 아픔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상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깨진 부부에도 아픔도 상처도 이런 어려움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다르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잘하는 부부들을 보면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해줘요. 그런데 이 부부 생활이 잘 안 되는 이 부부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서로 부정적인 반응을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우자가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주지 않아요, 이야기를. 이때 부부 생활이 잘 이어지는 부부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한대요. 남편에게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아. 뭔가 힘든 상황을 감당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보다라고 아내 또는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이해해 준대요. 내가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배우자를 향해서 오늘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오늘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다. 지금 뭔가 이야기를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나 보다라고 이해하고 지나간대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관계가 잘 되지 않는 부부들은 내 배우자가 나한테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항상 이런 식이지.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그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서 이 부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만드는 거고, 이 부부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를 원망하니까 서로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더욱 주기에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서 항상 좋은 일만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뭐의 차이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뀔 때 그때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생각의 패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조금 유치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 주려고 그래요. 이것들을 다 종합된 이제 패키지인데 이겁니다.
Five steps to capture a thought. 뭐 테드 하는 사람 같아요, 무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의 패턴을 깨뜨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말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PPT 여러분들 올려드릴 테니까 안 적고 싶으신 분은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항상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정찰하는 거. 두 번째는 문제를 확인하는 거. 세 번째는 은밀하게 접근하는 거. 네 번째는 그 생각을 사로잡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작업들을 좀 매일매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물 한 잔 먹고 올게요. 물 한 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레콘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아이덴티티 더 타겟은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이 생각은 얼마나 오랫동안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게 정말로 트루스인가? 그 생각이 정말로 옳은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으로 내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어떤 생각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넘겨도 되죠? 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잭이라는 사람은 운전을 하다가 차가 막히면 아이들이 너무 소란을 피우면 또 뭐 직장에서 고생하다가 온 자신에게 아내가 집안일을 시키면 화를 내는 이 앵거, 이 분노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봤더니 나는 분노의 패턴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1번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화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산만할 때마다 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인가를 1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2번에서 이제 뭐예요? 왜 그렇게 되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잭이라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누군가가 나를 귀찮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화를 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또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이제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차가 막혀서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잭은 곧바로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묻습니다. 이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 생각인가? 내가 이 생각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가? 이 생각은 나에게 어떤 기분이 들게 하는가? 이 생각은 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가? 그리고 나서 관찰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아내는 거죠. 나는 화가 나면 운전대를 꽉 친다. 턱이 경직된다. 이런 상황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생각들을 4번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과연 이 생각이 맞는 건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 건가? 이때 이런 반응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먼저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는 거죠. 잠언 14장 29절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었지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화가 나요. 그러나 내가 화로 반응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추루스를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는 게 맞는 건가?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이 막혔던 길이 뚫리는 건가?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건가를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이 화는 내가 굳이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생각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이 상황은 지금 분노해야 될 때가 아니라 내가 인내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내가 잠깐 참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어차피 이 환경이 바뀌진 않으니까 이 시간에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연습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예를 보면 여기 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사는 자기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1번에서 자신이 소셜미디어를 할 때, 직장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금요일 밤 홀로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사실을 알아내요. 그리고 2번에서 그거를 확인하죠. 리사는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이 나쁜 감정을 일으키며 그 생각이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이제 은밀히 접근을 해요. 다음번에 리사는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자신이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발 뒤로 물러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 거지? 내가 이 생각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지? 이 생각은 나에게 어떤 기분이 들게 하는 거지? 이 생각은 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 때 가슴이 답답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하고 어떤 성과, 외모,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있음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부담감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그때부터 이 리사라는 사람이 노력을 해요. 소셜미디어를 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시편 139편 14절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기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비로우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신비로움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제가 무가치하게 느낍니다. 주님, 내가 나를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추루스를 계속 리마인드 시켜요. 소셜미디어는 진짜 삶이 아니라 완벽하게 연출된 삶만을 보여줄 뿐이야. 내 가치는 남들이 공들여 연출한 사진과 비교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러면서 5번에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방향을 바꾸죠. 그녀는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성공했어. 난 망한 인생이야 라는 생각을 난 하나님께 심히 신비롭게 지음받은 사람이야. 내 가치는 남들의 시선이나 남들과 비교해 정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람이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수련회에서 일기장을 나눠준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일기를 써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돌아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가 끝나면 적어도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일기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생각의 패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게 정말로 맞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맞는가?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진실된 생각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보고 여러분들이 그걸로부터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똑같은 경험을 해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병에 걸려서 원망하지만 누군가는 병에 걸려서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시험에 떨어져도 누군가는 시험에 떨어져서 절망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시험에 떨어져서 희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어려움 속에서 좌절을 선택하고요. 누군가는 어려움 속에서 도전을 선택해요. 누군가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가고요. 누구나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그 차이는 생각에서 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신앙이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람들 다 열심히 예배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서로 다른 반응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생각의 패턴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연찮게 저기 영상을 보다가 며칠 전에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설교의 짧은 내용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호주에 살아야 될지 한국에 살아야 될지,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될지 저 공부를 해야 될지, 내가 25살에 결혼해야 될지 30살에 결혼해야 될지 40살에 결혼해야 될지, 내가 맥도날드를 먹어야 될지 KFC를 먹어야 될지,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진 생각으로 결정하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절망의 생각의 패턴에서 자유로워지고, 우울의 생각의 패턴에서 자유로워지고, 욕심의 생각의 패턴에서 새로워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뭘 먹든 어디에 살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갔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살아가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변화가 되면 달라져요. 생각이 변화가 되면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화가 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나눈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생각 일기, 좀 귀찮고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쭉 써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턴들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팀 나올게요. 우리 어제 불렀던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생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의 소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